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서 보면 교회가 언제 부요했고 교회가 언제 타락했고 언제 부흥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시대에는 희한하게도 언제나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늘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이끈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이죠. 로마의 황제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황제들은 자신이 신적 존재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다양한 신들이 다신교 사회에 존재했는데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로마의 황제가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로마의 황제가 참된 신이고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인정하며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보다 높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던 시기가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화형에 처해지거나 굶주린 짐승들에게 넘겨져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게 될까요? 아마 이런 핍박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을 내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복음은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기독교적으로 부흥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이런 고난과 박해가 넘쳤던 초대교회 당시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위해서 카타콤과 같은 동굴로 피해 숨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히려 더 힘있게 증거되었던 가장 뜨거운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속에도 여러분, 바울이 행한 선교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를 갈 때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이었나요? 너무나도 평탄하고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가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죠.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가까운 예언자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바울은 이미 유대교의 배신자였고 바울이 수많은 곳에 선교를 행하고 있을 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40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내 마음을 슬프게 하십니까? 왜 예언하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슬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간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해서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그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런 고난의 길로 뛰어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수많은 교회들이 두려움했던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사도 바울을 중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 되어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욱 빛을 발했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은 장애물 같지만 결국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고난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풍요로웠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성할 때 뭔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춰줬을 때 오히려 그때 부흥이 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암흑기로 불리는 교회가 없는 시기였다라고까지 불리는 때가 중세 교회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을 치를 때 꿈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돕겠다는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앞 두 글자 키와 로를 무기에 새기고 나가서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이제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이 일이 숨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해도 핍박받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시대, 로마에서 공직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핍박도 사라지고 정치 권력도 그리스도인들이 잡게 되는 시대, 힘과 부를 취할 수 있는 시대, 어쩌면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 그런 발판이 마련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핍박받을 때보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특혜를 받게 되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교리들을 만들어 헌금을 거두어들이고, 교회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고, 교황을 만들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박해와 고난이 사라지자, 힘과 권력을 얻게 되자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었죠. 먹을 것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날 주신 그날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겨놓거나 저장하면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정착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착하기 시작하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재산을 비축할 수 있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 때보다 더 풍요로워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집을 꾸미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오히려 풍요를 준다는 그 나라의 그 땅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살기 좋아지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고난과 박해가 환란이 없는 곳은 언제나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일까요? 초대교회와 같이 고난이 많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중세 시대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더 과거의 시대에 먹고 살 걱정,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어디 먼 곳에 갈 때 걸어갔던 그런 시대와 비교해서 볼 때 참 우리는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시대, 내가 원하는 내 꿈이 많아지는 시대, 하나님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보다 내 미래, 내 가족, 내 안위, 내 꿈, 이게 더 중요한 시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쩌면 풍요와 성공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는 아닐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겸하여 바알과 성공의 만몬의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늘 말하죠. 그게 떠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은 성공의 우상과 만몬의 우상, 풍요로움 속에 젖어서 내 자아 실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직 내 자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고 사는 시대는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풍요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바꿔보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사는 환경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감기처럼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증상이 있습니다. 죽음의 증상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 이게 죽음으로부터 오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김세현 교수님 같은 분은 바로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악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과 고통, 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지금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들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좀 내 삶에 고난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 주신 그 십자가 그거 가지고 주님 예수님 가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버리지 말고 지금 그 고난 고통 버리지 말고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고민과 염려와 번민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때로 사람의 관계에 깨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나의 자녀가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때로 나의 부모님이 내게 지어진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때는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가족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어쩌면 고민과 고통을 주는 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니, 어쩌면 원하지 않았고 의도치 않았는데 나의 삶에 찾아온 질병이 있다면,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온 겁니까? 라고 말하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두려움, 재물에 대한 탐욕,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고통의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들다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없이, 십자가 없이 누릴 것이 많은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았던 역사는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도 사실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길로 가면 복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먹지 않으면 십자가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제 가십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쉬운 선택을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 어쩌면 짐을 내려놓고 편한 길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아닌데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어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왜 지고 가신 걸까?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고 간 것일까?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정말 마음에 풍족한 깊은 통찰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버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셨을까?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비를 맞고 가고 계시구나. 아니, 어쩌면 내가 당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어려움도 나도 있는데 예수님 내 마음을 어쩌면 너무 잘 이해하시겠다. 아니, 어쩌면 더 큰 고난의 짐을 가고 계신데 끝까지 가시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구나,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제3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이 고난의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것을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지어진 십자가 여러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 고난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것이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것이든 때론 내 욕심과 내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그리스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다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어진 그 십자가, 그 고난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